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교단에 따라서 그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우리 이제 한국은 장로교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이제 전통적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택함 받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혹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한국에 두 번의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물론 세 차례였지만 두 번 가장 큰 것은 빌리그레암이 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엑스플로 74라는 CCC에서 전국 복음화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빌 브라이트라는 총재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때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면서 마지막에 전도 집회 빌리그램이나 이 CCC의 전통적 전도 방법은 예수를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초청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자들이 다 이름 적고 상담하고 구원 확신을 인도하는 근데 CCC는 사형리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혹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거의 하지도 않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던 한국 교회의 충격적 변화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담위원을 신청을 했어요. CCC에서도 했고 빌리그레암도 내가 가는 것은 복음 집회를 하러 가지만 그러나 이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상담자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각 교회에서 차출을 했어요. 모든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그걸 해가지고 상담자는 이걸 차고 구원 영접할 사람 나오면 한 명씩 데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려서 그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디 삽니까? 어느 지역에 살면 어느 교회가 좋겠습니다.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확신케 하고 구원 이제 이런 과정이 아니고 교인으로 입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교재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 메시지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강렬한 종말론적 메시지였어요. 이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도전받고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굉장한 각오를 하는데 매주 반복되는 그 설교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도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똑같은 오신다 준비해라만 하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나면 나오면서 도전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라고 이 인사를 하고 다 헤어지잖아요. 목사님 문에 서가지고 옛날 교회는 그렇잖아요. 문 딱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나가면서 아빠
설교는 참 아빠가 말을 잘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목사가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을 안 했네? 그런데 아들이 아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단다. 나도 모른단다. 왜냐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나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준비하는데 하고 설교를 했는데 막상 그거를 대답을 하려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답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휴가를 내요. 교회에서. 휴가를 내고 먼 곳으로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도 폭발이라는 책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우리 전도 폭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도 폭발 그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또 나가서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접근해야 된다.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갔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거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그것으로 시작해요. 전도 폭발에. 그러면 세 가지의 답이 있을 거예요. 뭐 천국이 있어? 난 안 믿어. 어떤 사람은 글쎄요. 어떤 사람은 예. 그러겠죠? 나 아니요. 글쎄요. 예. 안 믿어? 뭐 그 사람도 아니요죠. 그런데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나는 부족해서요 하는 사람은 인도할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 지옥도 없는 데가 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존재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분별해낸다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을 쓴 사람의 의도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글쎄요 한 사람은 아직도 확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확신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데 글쎄요 나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 하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 폭발에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오늘 가셔서 천국 문에서 그 예수님이 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오늘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는 질문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를 했으니까 뭐 섬겼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한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구원 확신인 거예요. 오늘 그 교제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구원 확신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여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12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가를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내용,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부분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조건적이다는 데 있어요. 구원이 조건적이다. 조건은 뭐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if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그 조건에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충족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고 세상에서 사용한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위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내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실례로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다. 혹은 지진이 나서 어디에 갇혔다. 이렇게 붕괴됐다. 혹은 화재가 나서 불타는 그 건물 안에 지금 있다. 이런 것들은 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자잘한 구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아니면 걱정이 많은데 이걸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구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협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영할 줄 아는데 물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의미가 좀 아니죠.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부턴가 건짐을 받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의 능력이 온전할 때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러 건져주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잖아요. 예.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망망대해 속에서 건진다고 같이 있다가 사실은 둘다다가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구원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래요. 우리는 이 성경적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멋있는 말이고요. 그것을 우리 일반적 현대인들이 듣기 싫은 말은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걸 죄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걸 죄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걸 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잃게 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잃게 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생명을 회복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다시 그것을 예수님의 말을 빌어자면 너희는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은요, 지키면 살리라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은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모세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네, 실패했죠.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굳이. 그건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의 필요성을 안다니까요. 내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이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못 씻어준다, 여러분? 거울이 못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역할만 하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계속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허락해 준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대속의 원리. 네 대신 다른 짐승이 죽어주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날마다. 해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했는데 염소가 죽었는데 내가 깨끗해졌을까? 생각해보세요. 계속적인 반복된 제사.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신 것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적 구속이에요. 죄의 용서함이 대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정함이 아니고 우리의 의사가 아니고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에요. 일방적 계약. 일방적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면 쌍방 계약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네가 갖고 싶으면 너는 이것을 이만큼 돈을 내.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이건 쌍방적 계약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너무나 뛰어난 부자가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일방적 계약을 해요. 일방적 계약을. 조건 없이 사면 조건 없는 수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도 있었는데요. 큰 강대국이 어느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적 계약. 너네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내가 이것을 보호해 줄게. 이건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형편없어. 그런데 왕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착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 왕이 일방적 계약을 해요. 너는 무조건 내 동생에 내가 모든 걸 너 지원해 줄게.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건 일방적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 쌍방 계약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 오늘 밤에 무엇을 알릴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사체를 쪼개내. 우리 계약하자 그거예요. 그때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사체를 이렇게 나눠놔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나눠놔요. 그리고 계약할 때는 둘이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흔히 있었던 맹세예요.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소를 쪼개거나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너 안 오시니까 깜빡 졸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횃불이 그냥 혼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 떠보니까. 예. 하나님의 혼자 일방적 계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신뢰한다, 인정한다, 여긴다, 그런 차원이에요. 거기 무엇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을 우리 인간은 수용할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 없는 인간이, 우리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셔서 심판당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확인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의로 여기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예.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어요. 자, 이게 복음이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우리 복습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니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인정해요. 그렇게 듣고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나는. 자, 하나님은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요 안 줘. 이걸.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면 얼마나 속편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셨다는데 왜 굳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이 고집하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구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는요, 너에게 안식할 날이 있는데 너희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이렇게 화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3, 히브리서 4장. 사장 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마쳤을 때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안식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더니 모든 것이 마치심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 쉬셨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재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믿으면. 그렇죠?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 안식할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이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어떤 자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니까. 안식을 마음의 그 죄의 짐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복음 전함을 똑같이 받았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한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보세요.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과 결합 혹은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데 아직도 안 이뤘대. 그러니까 자기는 불안한 거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하셨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용서된 겁니까? 용서하실 것입니까? 용서됐다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지. 다 용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여겼으니까. 그거 믿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하십니다. 그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심판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끝났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심판은 언제 받은 거예요? 이미 치러졌다니까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요한복음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는 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루어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지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단어를 사용, 이 신약 성경은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시제로 그 단어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indefinite이라고 하는 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한 번 얻었는데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이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때요? 옮겼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옮겨졌다 이미. 예.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이미 사랑하셨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적 하나님이세요. 현재적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현재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I am이라는 말이에요. I was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I am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I am이었고 오늘도 I am인데 내일도 I am이 있어요.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현재적으로 내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자, 오늘 교재 보겠어요. 확신의 가능성이라는 말씀인데요. 확신의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확신의 가능성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 어떤 분 읽어주세요. 교재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요한복음은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그죠? 저한테 물으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에 들어가는 단계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라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총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 확신에 대한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치중해 왔죠. 그죠? 네,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거기에 치중해 왔어요. 지난 12주 동안 13주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베드로 전서 1장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태어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니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이미 쓰여졌어요. 그죠?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한 거듭남은 그걸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23절. 다른 분이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 증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건데요. 2번과 3번이 약간 2번과 3번이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적 증거 3번은 있는데요.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무슨 이상한 현상이 안 나타났지? 이런 거예요. 거듭났으면 뭐 방언이라도 하고 막 방방 뛰는 것이라 있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서 믿은 것이 그냥 이해했다고 이것이 구원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혹은 의심하는 거죠. 그 뒤에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관계를,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데, 나한테 왜 특별히 변화가 없지? 뭐 이런 거죠.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랬다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네. 그러니까 좀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매일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네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그것이 저에게 고민이 돼서 죽음을 선택할 만큼 심각했어요. 이래도 천국 못 가고 저래도 천국 못 가면 차라리 죽어버리죠.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저는 춤을 췄어요. 사람들 보는지 않는데 이러고 춤추면서 걸어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민 않다가 뭐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더 안 가도 된대. 그러면 어때요? 참 좋다. 이 정도겠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네. 참 좋네. 그럼 믿어야지. 이런 사람한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고 이렇게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살던 한 간호사 아가씨가 저희를 미군들을 데려다가 밥을 주려고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볼 때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 하다 말고 쏙 뛰어들어요. 그러더니 교회 안 다녀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쏙 뛰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막 나는 안 들어도 돼요.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십자가의 강도도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순간에 구원하셨다는 걸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러면 나도 포함되네? 네. 그리고 확 바뀌었어요. 물론 교회도 그 후에 같이 나가기 시작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리고 사역자, 사모님이 됐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측정하지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실을 수용했느냐, 내 것으로 수용했느냐, 인정했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것을 신뢰했느냐가 바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네,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시간을 줘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렇네.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적 증거죠.
그런데 이제 간접적 증거, 객관적 증거는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이 생겨요. 그것이 객관적 증거예요. 과거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객관적 증거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끼어들고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안 믿어?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아까 그분처럼. 나는 교회 안 다녔어도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왜 자꾸 안 믿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한 주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 안에서 객관적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거나 말씀에 순종하고 싶거나 세상이 점점 싫어하거나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세상을 단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실례로 제가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담배 피워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빨면서 놓고 있고 이렇게 했어요. 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담배를 옆에 피면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런데요. 그건 못 끊겠대. 그날 주님을 이렇게 믿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믿기로 하고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끼고 난 그래도 성경 공부할 때 피는 거 괜찮죠? 하라고. 기간이 거듭되는데 어느 한 날부터는 성경 공부할 때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래서 왜 담배 오늘 안 피세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좀 미안해요. 그래, 좀 미안해요. 나한테도 미안하죠. 하나님한테도 미안하죠. 그래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이거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괜히 이렇게 점점 마음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담배 끊었다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이 변화는요, 죄악을 많이 경험하고 세상적으로 깊이 사는 사람은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는요, 그 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짓말하고 막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저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도 엄청난 변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이러니까 구원받았고 이러니까 구원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 객관적 증거 역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신앙생활 안 할 때도요, 시골에서 저는 자라면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호인이라고 부르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없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변화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삶 자체가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가난했어 봐요. 그래가지고 이 환경이 그 부모가 알코올릭이고 술주정뱅이고 막 두드러 패면서 나가서 도둑질해 와 이랬어 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해서 그런 호인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예,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경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요.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갈등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노예로 살다 평생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보세요. 아이, 저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래? 막 이러죠. 근데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증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제가 이제 노마서를 오늘 정리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깨닫고 알고 믿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닌 3대 4대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다니다 보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혹은 열심히 해서 목사도 되고 한 사람일지라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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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선지자 노릇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확신을 해야 됩니다. 구원 확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의 구분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믿음에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확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해 이거죠.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첫 단계. 그래서 이 교제의 마지막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을 그럼 그 목사님 옛날에 모세, 예. 여호수아 예. 이분들을 다 구원받았네요. 받았다고 봐야죠. 사울 예, 받았다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니요. 거기는 예시된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 히브리서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그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는 최소한 아는데 예. 이쪽 골로새서 뭐 아까 얘기한 그 이쪽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요. 예.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은 예수는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그렇죠. 속에 우리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천지신명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듯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있는 거야. 예. 예. 자, 구약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절대적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맨날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몰랐던 세종대왕님, 예. 이순신 장군님. 예, 예.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육신적 생명을 주신 것은 유지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포함된 것을 우리는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야 돼요. 이게 감사해요. 그럼 불평등이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불평등하신 분이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서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함으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를 위하여 부르신 이날 부르신 성도들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